그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입술에 주를 찬송함과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의로우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구별되이 불러주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경배합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홀로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입니다.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1번입니다. 시편 142번 61번입니다. 61번. 잘 들었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들의 열하시려고 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부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날 구원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기회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치우치고 환경에 핑계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시간들과 마음을 십자가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인정을 찾게 하시고 안정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한뜻되어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져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목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진정한 예배자들의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살피게 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주신 복 충만히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최은수 목사님, 날마다 영적 충만 하나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강건케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최은수 목사님 위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고 너희를 너희도 받게 하는 거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생로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장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1절 반주 2, 3절 함께 찬송합니다. 393장입니다.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볕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자정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내신다고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은 정말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위로라는 제목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이자 명성가이자 또 이분은 카톨릭의 사제이시기도 합니다. 심리치료자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40여 권 넘는 이런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치료자는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상처를, 내가 받은 상처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이의 상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알려고도 아니 자신 안에 어떤 상처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가 있다라고 알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상처들은 언젠가는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상처들이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응축된 것들은 가족관계나 또 다른 이런 공동체,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들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도 하죠. 그러나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의 말이나 아픔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이 되어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공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우에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 치유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영적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나눌 때 서로 신뢰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이해를 통해서 서로의 고난을 나누는 그
것이 공감이며 상처의 치유자라고 하였습니다. 나후에는 상처는 은혜의 통로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문이라면은 진실함과 연약함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리고 그 공유가 정답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동행과 공감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이 처한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도덕적 문제 그리고 교리적인 혼란을 바로잡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후 바울이 지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교회 안에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보낸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라고 불리우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너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라는 그 사도권을 주장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예전에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었거든요. 그때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바울은 이런 사도권 문제로 모욕을 당했고 교회는 이러한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옹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이후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즉 고린도 전서에 이어 또 2차로 두 번째로 서신을 보내게 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2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분분한 이야기에 반론하여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파선을 당하는 이렇게 많은 고난 중에도 오직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전진한다,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들을 경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며 또 위로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혈육인 아버지는 어떠하셨습니까? 엄격하신 분도 계셨고 또 친구 같은 아버지도 계셨을 것이고 또 바깥일이 너무 바쁘셔서 얼굴을 보기 힘든 아버지도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가정적인 아버지, 가정과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또 마음을 가족과 더 지내는 데 힘쓰는 그런 아버지도 계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혈육이어서 내 자식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죠. 그러나 아버지 자신이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지셨기에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실수와 흠이 많아도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부모로서 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 그 자체의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품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위로의 참된 근원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위로의 참된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반대 세상의 이론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론은 일시적이고 조건부입니다.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처음 먹은 그대로 지속되고 유지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도 합니다. 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못할 수밖에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생겨나죠. 그러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의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는 그 음성만 우리는 들어도 우리의 마음은 스르르 다 녹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빠졌을 때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4,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하나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위로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상처받고 치유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치유를 받는 것처럼 내가 당한 고난과 아픔이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제가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일을 겪은 그때 제 나이를 보니까 지금 우리 은서의 나이와 똑같은 28살이었더라고요. 그 후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니까 내 안에 그 모든 원망이 눈높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했을 때 이 질문을 통하여서 나를 포함한 다른 누군가를 위한 표현이구나라는 답으로 바뀌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난을 당하고 살아 또는 그게 인생이야 라고 치부하며 그렇게 여기고 만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그냥 허송세월하는 무의미한 그런 시간만을 우리들은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고 알았으면 그 위로를 함께 흘려보내는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 하반절에 보면은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은 얼마나 괴롭고 정말 이 세상에 산 소망까지도 놓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고통 또한 겪어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침으로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이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면 이런 아픔이 힘듦이 견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의 원천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저의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그때 저는 정말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의 기분으로는 바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작년에 수술을 받고 질병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그렇게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오히려 제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농담처럼 인간은 참 사회적인 동물인 것이 분명하다며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남편과 대화하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삶의 여러 면에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먹는 것과 사는 것에 절제가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불필요한 시간을 또한 빼앗기지 않아서 좋았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후에도 그러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고난을 받는 그 바울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이 쓸데가 없이 술술 잘 풀려야 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한다는 그런 구함을 우리는 많이 기도하며 나가죠. 예수 믿으며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빛을 같이 내려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 같은데, 그러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고난을 대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말씀 속에서 6절, 7절 말씀 속에서 사역자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 너희도 그 위로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사역자의 눈물은 교회를 살리는 눈물이고, 교회는 사역자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하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울의 사역이고 또한 우리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는지는 사도행전에서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족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까지 이역을 받는 죽음의 그런 자리에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데 멈춤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67년 로마의 마멘티 감옥에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러한 고난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기 육체를 부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깨트리는 내 의지, 우리의 의지가 육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의지를 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야 나라는 존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대적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사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시간을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현재는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의 확증이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미 경험한 은혜 그리고 지금 체험하는 위로 하나님께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 그리고 미래에 나갈 수 있는 미래도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면 지금의 고난들을 위로받으며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바울을 살렸다고 하죠. 이 기도가 함께 해주는 성도의 기도가 사실은 내가 누군가의 고난과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연대에 참여하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을 해결하는 영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쉼없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술가 많은 정도로, 그리고 이제 물론 아주 극한 먹고 사는 문제의 삶의 문제로 그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는 많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결속하는 힘이 이제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도 혼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소속 의식이죠. 그 의식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 결핍을 우리가 겪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또 나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의 결핍을 또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장 그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입은 그 치유자로서 먼저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삶에 오셔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셨잖아요. 인간의 삶이 어떠하신지 그 삶 속에서 인간에게 모든 삶을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친히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절망감에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이해하며 또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며 치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은 고난이, 내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을 낳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을 세우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영혼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지금 통독하며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힘을 내서 더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덥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소리내서 말씀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릴 수 있으면은 많은 분량을 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더위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시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무더위 속에 더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 성목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쉬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손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이은진 자매님, 우리 은서의 친구입니다. 일어나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앞서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지인 사랑하시니 성령님의 교제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본 자로서 이 땅의 열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또 이 나라의 피해를 입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땅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